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그렇게 고대하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저희가 남은 자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언되었고 그것이 어떤 부분 이루어지기도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속히 오실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자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 사실 그 남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남은 자고 우리가 흰옷 입은 자고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이 환난 속에서 견뎌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여야지 예수님의 승리가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승리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오늘 저 사실은 18절서부터 있지만 오늘 본문은 6절서부터 시작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달한 그 내용들이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참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허맹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거고 역사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되고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실 거예요.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지금 천사가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는 이유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과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의 이야기들을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은 참되고 신실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시작되었으니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플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버킷리스트에 어떠한 곳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버킷리스트, 그냥 그 상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여러분, 그 예약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는 달라지겠죠. 예약을 했으니까 어떡하죠?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행사 쫓아가서 그냥 가서 하면 되지.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준비할까요? 안 준비할까요? 준비할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거예요. 비용을 준비할 거고 거기에서 어떠한 스케줄을 준비할 거고 그리고 그걸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휩싸일까요? 사람이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원했던 걸 먹는 것보다는 그걸 먹기 위해서 가는 과정들이 나를 흥분시키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자꾸 몰입하게 만든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이민사회에서 너무 지치게 일만 하다가 하룻밤 자러, 아니, 옛날에는 그랬어요. 20-30년 전에는 정말 무박 여행들을 갔었어요. 잠 안 자고 그냥 5-6시간 운전해갖고 산 하나 보고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차 안에서 잠자면서 돌아오는 일들을 20-30년 전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치고 힘들죠. 그러나 그것들을 계획하는 그 순간순간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계세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 걱정 없으시다면서. 왜요?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 열차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미 그 티켓을 소유한 자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과연 여러분 그것들이 속히 오기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십시오라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세요? 천국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막 뛰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순간 흥분되시고 정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찾아 읽으세요.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갖고요. 미리 가본 사람들에 대한 여행지에 대한 소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주어질 거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 구약의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관심 있게 읽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읽어야 되겠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7가지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여러분이 소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 7절, 12절, 20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속히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속히 이루어질까요? 뭐가 속히 올까요? 지금 저희가 20장, 21장에서 이야기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들이 속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오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 18장, 19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마지막 하마겟돈의 전쟁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아멘 속히 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멘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도대체 뭐에 동의하세요? 그렇게 되리라 아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는 믿음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뭐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천국이 가까이 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책이 언제 쓰여졌죠?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는 속히라는 그 의미가 지금 당장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이 속히 온다라는 것을 나의 확신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멘 했었을 때 그 아멘의 근거는 나의 확신이 아니라 누구의 아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은 무엇의 근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근거에 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근거한다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아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아멘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에 아멘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에 아멘한다라는 사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의 아멘이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담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정말 꺼져가는 불처럼 위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나 하나? 내가 정말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나? 내 자신이 의심에 가득 차서 정말 못 갈 사람처럼 느낄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었거든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엘이나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끝마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여기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저의
교회는 참 아멘을 안 하시죠. 기도를 할 때도 아멘을 안 하시고 말씀에서도 아멘을 안 하시고, 적어도 뭐 그 아멘 안 하셔도 좋은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멘을 정말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을 아멘해야 할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그것을 잘 경험할 때는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지 못했었을 때,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아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실하심이 내 인생의 큰 복이 되실 거예요. 큰 위로가 되실 거예요.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주 예수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관계성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앞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시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복과 축복에 대해서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교회 편지를 쓰면서. 7교회의 편지를 쓰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7교회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이미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자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신부에게 말씀하시기로 오라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오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지금 두 가지로 그냥 제너럴라이즈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 무엇을 듣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듣는 것이 은혜라고요. 어떤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지막에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듣는 노력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소수는요, 이 땅에서도 소수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다수의 의견에 묻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가 다 이렇다라는 거에 소수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남은 자가 가장 위험한 때가 뭐냐면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묻힐 때예요. 다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놓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끼어 있으라는 말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붙잡으면 될 것.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아도요, 여러분의 능력은 소갈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뭘 하면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우리는 오해해요. 근데 그 열심에 놓치고 있는 것들, 특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열심은 다 행위예요. 공로예요. 봉사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야 된다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뭐에 대한 열심이에요? 듣는 거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한 열심 없이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을 읽지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성경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연구해요, 여러분. 읽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 초대교회 남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이러한 성경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여러분 쉽게 우리 앱만 열면 들리는 성경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열심을 부렸어요. 시간을 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루마기에 쓰여졌다, 파피루스에 쓰여져서 그것이 온다는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경험들이었을 거예요, 교회가. 사도가 그들의 집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그래 성경 많이 읽으라는 얘기지, 성경 공부 많이 참석하라는 얘기지, 설교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지, 여러분 이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로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냅니다.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언제 나눌지 몰라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나오라,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라 하는 자,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의 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은요, 세상의 것들을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물질을 물질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건강을 건강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행복을 세상의 행복으로 해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생명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오해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대 담론에, 거대 메시지에 우리는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이방인처럼 사는 것들을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고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처럼 부자 될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행복을 채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그것이 나왔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으로 했었을 땐 결국 그 지점은 무엇이죠?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욕정을 쫓아서 범죄하는 것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도망가고 죽을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고백들이 시편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상황, 어느 시점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광야처럼 정말 황폐한, 관계에서도 황폐하고 내 가정에서도 황폐하고 내 직장에서도 황폐하는 그러한 상황에 거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곳에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흘러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흘러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만지지 못해요. 흘러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 왜 보지 못할까요? 그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침투했다고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요, 종말이, 마지막 때가 빨리 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지금 오십시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림자적으로 임할 거예요. 근데 제가 개런티 해드릴 게 있어요. 그 그림자만이라도 엄청난 효력과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그림자조차도 열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지 구호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먼 옛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먼 옛날 오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 얘기했죠? 속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소원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아멘 하시라고 했는데 역시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먼 후가 아니라 지금 저는 여러분이 속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경험해야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날 괴롭힐 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황폐한 곳이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소로 보는 거죠. 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새롭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보다는, 우리는 아멘하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8절, 19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18절과 19절에 반복되는 말의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 만일 누구든지 이 두 개가 반복돼요. 그래서 18절에 이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1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더하거나 뺄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멘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원하면 더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빼는 일들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두루마기에 약속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들을 놓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놓치게 될까요? 두루마기에서 더하고 빼는 거에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루마기에 대해서 더하고 빼는 것이 뭐 마이너한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저는 두루마기에서 더하고 빼는 거에 마이너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루마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서 그 중요한 자리에 나를 채우는 거, 내 생각을 채우는 거, 내 욕망을 채우는 거, 그 두루마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들.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사로이 더하고 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오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한다면 여러분 더하고 뺄 수 없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 예수라고 고백하면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속히 오시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하고 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걸 고백하고 고로 여러분도 이 땅에서 승리할 거다. 아멘.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실패자처럼 살지 마시고 세상에서 승리자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